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을 이루는 전제였고요. 부활은 고난의 결과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삶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에 이루어졌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한 주간 동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를 떠나서 종교와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종려주일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날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했는데 그 방법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지금 우리로 치면은 가로수 나무 꺾어다가 벌금은 좀 물겠지만 꺾어다가 길에다 막 펴놓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다음 날 부활절 새벽, 이것이 기간으로는 한 주간이지만 기독교 전체를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기념해야 되고 가장 우리 가슴 속에 담아야 될 시간으로 보면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가장 질적으로 막 농축된 시간,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기독교의 카이로스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1년이 다 소중하지만 이번 주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오시는 그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주부에 실은 그림은 한 200년 전에 플랑댕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을 대본으로 삼아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서 어느 곳에 가면 나귀가 매어 있을 텐데 그거 풀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풀러갑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 진짜 그렇게 해서 풀러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 모습은 옛날에 왕들이 개선장군처럼 시내를 활보하는,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전쟁이 이기고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것을 온 국민들한테 카퍼레이드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취임식이면서 축하이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곳에는 왕들이 타는 것은 사실 말이었습니다. 멋진 말, 아라비아산 말, 보기만 해도 막 기름이 흐르고 위풍당당하고 그곳에 올라가서 왕이 세상을 내가 지배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형식은 그렇게 취했는데 내용은 전혀 반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 그랬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새끼라고 해서 갓난 새끼는 아니고 우리로 치면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아는 청소년 정도 되겠죠. 청소년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지배자의 왕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섬기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인 거죠. 오늘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30살 정도의 장성한 어른인데 그 어른 남자를 나귀 새끼가 태우고 간다는 것은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막 피칠피칠 뛰고 그걸 사람들이 보고 막 위풍당당함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뭐 다른 왕들처럼, 세속적인 왕들처럼 멋진 말은 타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번듯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화가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지 않고 어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아주 소외시킬 수 없으니까 엄마 나귀를 따라가는 새끼 나귀를 옆에다가 따라 그린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새끼 나귀였냐, 어른 나귀였냐, 순놈이었냐, 안놈이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타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지배하고 힘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힘은 사랑으로 섬기고 나를 희생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이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피하고 싶었던지, 사실 예수님은 저렇게 들어가서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제가 당당히 받겠습니다, 무엇인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제가 이거 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메시아답지 않죠. 당당하지 않죠.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차분하게 나귀를 탔지만 당당하게 걸어가시죠. 그 대신 나귀 새끼의 모습이 제가 볼 땐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뭔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그 엄중한 뜻에 고개를 숙여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새끼 나귀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 뒤로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꺾고 서 있죠. 근데 제자들의 서 있는 모습은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뭔가 막 같이 막 사람들하고 막 군중과 호흡하면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표정하게 건조하게 서 있습니다. 12명이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아마도 앞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일 거고 그 옆에가 야고보일 거고 그 뒤에가 요한 정도일 것 같아.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붉은색 옷 입은 사람은 유다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옆줄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지금 옷을 막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막 걸어놓고 그럼 환영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군중들이 정말 예수님을 100%다 환영했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중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저 뒤에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처럼 눈초리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눈초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정말 다윗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야? 뭔가 행색이 초라한데 어디 출신이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래. 갈릴리에서 뭐가 좋은 게 날 수 있겠어?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겠어? 저게 진짜 메시아 맞을까? 난 잘 안 믿어져. 이런 눈초리들, 그런 눈초리들이 군중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어도 잘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화가가 오늘 마가복음의 이 장면을 표현하는데 초점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네 사람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남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지금 내가 다가온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표정인 것 같고요. 그 양옆에 있는 두 여성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저의 마음을, 제 아픔을, 제 삶을 구원해 주십시오. 어떤 여성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남자는 고개도 들지 않고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손을 모으고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저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 남자는 옷도 제대로 못 입었죠. 상의를 제대로 못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보면 이렇게 굵어요. 사실 사람 손을 만져보면 그 사람의 삶을 대충 느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손은 좀 부끄러운 손이에요. 별로 노동도 안 했고요.
별로 일을 안 해서 좀 창피한 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손마디가 굵어요. 노동으로 단련된 그의 삶 전체가 평생 동안 손으로 노동하는 고된 삶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난하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정말 예수님, 저의 삶에 오시어서 내 지금 아픔을,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하면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맨 뒤에서 키 큰 사람이 지금 아기를 번쩍 들고 이렇게 있죠. 저 사람이 특이점이에요. 저 아이가 지금 뭐 100일 정도 된 아이일 거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이 들어서면서 군중들에 이렇게 들어서, 야, 너 저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을 봐, 막 이러는 거잖아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지금 지나가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고 그분이 지금 우리 구원하실 분인 거 이해는 하겠습니까? 저 아이가 커서 나 그때 예수님 봤어,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 그러나 저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이가 뻔난 아이지만 지나가는 예수님을 절 보기라도 하면 저 아이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데리고 올 때, 갓난 아이들은 교회 와서 뭘 알아? 예배를 드려도 뭐 알아듣기를 해, 설교를 알아듣게, 찬송을 알아듣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도 그가 그냥 어리지만 모태에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주님의 전에 와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분위기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은총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그들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뭐 주님 오신다고 집에서 뭐 대단한 걸 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귀 등에다 올려주고 또 손쉽게 꺾을 수 있는 나뭇가지를 꺾으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환영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렀냐?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그 중에는 삐죽거리는 사람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영접하기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호산나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여, 당신이 오신다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 왕처럼 오신다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80년대에 나왔던 군중의 함성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 코드랑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디모데 회원들한테, 그 시대를 지나왔던 디모데 회원들한테 노래를 부탁을 했습니다.
군중의 함성이 1987년도에 발표된 노래예요. 87년도가 굉장히 그 희망도 있었지만 희망과 절망이 막 그 뒤섞인, 물론 87 민주화 항쟁이 있긴 했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아픔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군중, 우리가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 봄까지 막 광화문 광장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인산 인해로웠던 그 군중에 모이면 막 나부터도 막 힘이 막 솟잖아요. 막 함성, 그 사람들이 막 수십만 사람인데 함성 한번 지르면요, 소리 질러 한번 하면요, 거기 막 정부 종합청사부터 교보빌딩 해가지고 막 울려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군중의 함성이라는 노래를 제목만 보면 힘이 막 솟고 행진곡풍이고 막 새로운 힘이 막 나오는 그런 노래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실제로 불러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뭔가 절망이 밑에 빠져 있고요, 깔려 있고, 뭔가 탄식과 시대의 아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점여 있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려고 하고, 희망적이면서도 절망이 있고 아픔이 상처가 있는 그런 노래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호산나를 어떻게 불렀을까? K-팝처럼 막 그냥 빠른 박자로 불렀을까?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 저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호산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노래 속에는 마치 군중의 함성처럼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듭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절망과 탄식과 그 속에서 믿음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얼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2016년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정부 종합청사 앞에 가 있는 남부 경협 기업인들이 100일 동안 농성을 했어요. 100일 동안 항의 농성을 하는 곳을 우리가 성탄의 이름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1980년대부터 1,500개 이상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해서 그 기업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5.24 조치가 일어나면서 그게 다 단절돼 버린 거예요. 갑자기 기업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고 투자한 거 하나도 못 건지고 물건 다 만들고 못 팔고 당장 생계가 다 막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고 도산하고 막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몇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부에 다시 남북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했어요. 몇 년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유동호 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00일 동안 요청하는 농성장을 저희가 성탄의 이름으로 가서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격려금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저 유동호 위원장이 53살인가 그런데 2주 전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가. 근데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암으로 별세했는데 마음의 슬픔, 아픔, 분노 그리고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저 사람을 대표해서 여기저기 떠다니고 길거리에서 사고 이러면서 몸을 상한 것 같아요. 그 고통, 그 아픔, 참 저 소식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했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 우리가 갔을 때 기도할 때 나중에 사진 보니까 저는 눈 감고 기도했으니까 모르죠.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이 아픔을, 이 호소를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신약성경 표현대로 하면 호산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메시아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다윗의 자신이여, 우리의 지금 이 아픔과 이 먹먹함과 이 답답함을 오셔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호산나의 기도와 노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이나 지금 2018년도에 종려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저분이 메시아 맞아? 이런 의심의 눈치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역사는 저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권력과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지, 저분이 오거나 말거나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어?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 앞에 나와 있던 그 네 사람처럼 정말 주님이 내 앞에 오신다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과 아픔과 고민과 괴로움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그룹에 속할까요? 나는 지금 어느 그룹에 속할까? 오늘 예수님이 직접 그 몸으로 오시는 건 아니지만 내게 지금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성남이라는 시에, 아니면 내 가정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다면 난 어떤 자세로 맞이할 건가? 눈을 휘끗 쳐다보면서 당신이 오시든 말든,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지 나는 모르겠어, 이런 자세로 주님을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분점은 믿음이에요.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메시아로 믿으면서 그분이 내게 오신다면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에 대한 증언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로 그분을 영접했더니 어떤 문제든지 다 구원을 받았고 해결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더라. 그것이 기독교 2000년의 증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 난 너무 행복해, 나는 해피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굳이 예수님 안 기다려도 되겠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역사의 문제든 그것이 무엇인지 문제든 간에 내 삶에서 그것이 고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탄식이 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나에게 지금 다가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나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메시아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상처를, 죽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나는 방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픔이 있고 힘들고 절망도 있지만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호산나,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과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